오늘 오후에 함께 읽은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실패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혹시 모든 일들이 아주 순조롭게 이루며 살아오셨습니까? 혹 때론 내가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았던 때가 많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를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냐고 심각하게 질문해 오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다 들어주신다라는 식의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던가요? 정말 기도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보셨습니까? 만약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모든 것을 기도하고 다 받으셨다면 그 사람은 다윗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듣기는 하시지만 반응을 하지 않으실 때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 바 되시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면서 그 필요를 만족시켜 주시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 뿐 아니라 더 고통스럽게 힘든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런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실패의 쓴 잔을 맛보신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가 당해야 하고 이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고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만 내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을 통해서 실패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이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 가는가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얼마나 가슴이 애끓고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여러분에게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맞을 짓만 하느냐? 어찌하여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너희 머리는 상했고 마음도 병들었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한 군데도 없어 온몸이 다치고 멍들고 상처투성이구나. 그런데도 치료하지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는구나. 너희 땅이 황폐해졌고 너희 성들이 불타버렸다. 너희가 보는 앞에서 원수들이 너희 땅을 약탈했고
이방인에 의하여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 땅이 폐허가 되어 버렸다. 딸 시온이 마치 포도밭의 텅 빈 초막처럼 홀로 남았다. 수박밭의 원두막 같이 원수들에게 포위된 성같이 되어 버렸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고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시기에 이르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닫아버리십니다. 본문 말씀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 많이 애를 쓰셨지만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실제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질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그 사건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결정되었기에 아무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해지고 둔하게 되어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변함없이 실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완고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실패의 자리로 오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였기에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의 귀와 눈까지 막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실패의 자리로 이끄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온 땅이 황폐해 변해질 때까지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을 때까지 하시겠다고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한 멸망으로 이끄시는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비록 황무지로 변하여 아무도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무를 잘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 중 거룩한 백성은 그 그루터기가 되어서 거기서 다시 싹이 트고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자신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단순히 죄의 고백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정말 자신이 이 죄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야지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론 실패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도 없고 깨닫는 바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둔하여졌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실패의 자리로 부르는 것이 꼭 우리가 무언가 실수하고 회개해야 할 것이 있을 때만은 아닙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실패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의 한계에 직면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유가 있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동문수학한 전도사님들 중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으로 일주일에 4번씩 투석을 받아야 하는 전도사님이 있는가 반면에 결혼을 한 지 10수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겨나지 않는 부부 전도사님들도 있습니다. 온몸이 예민해져서 살짝만 스쳐도 아파서 고통스러워 잠을 자지 못하는 전도사님. 먹는 약만 수십 개에 달합니다. 약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그 병명조차 알 수 없이 살아가는 전도사님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말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지멀쩡한 제가 볼 때 한없이 부끄러워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들 중에 특히 만성 신부전증으로 고생하는 친구는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꼭 일주일에 4번씩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투석 받는 병원이 자기가 가던 병원이 아니라 타 지역 병원에서 투석을 받아야 하기에 그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투석을 받는 시간도 한두 시간이 아니라 반나절씩 걸립니다. 공부를 하는 와중에 몸이 갑자기 나빠져서 수업 도중에 병원에 가는 일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몸 상태를 아시던 한 교수님께서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몸이 성한 사람도 공부를 다 할 수 없는데 이런 몸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겠냐고, 이러다 죽을 수도 있으니 공부를 그만두라고 한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친구는 어쩌면 실패한 인생이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와 함께 담소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친구의 고백으로 참으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신대원에 공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비록 좋지 않은 말을 들을 때도 있고 몸이 정말 힘들 때는 잠시 낙심하기도 하지만 이내 복음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무슨 여유가 있어서 비싼 등록금을 내며 다니냐며 이렇게 학교 다닐 수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할 때 저는 그 친구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투석을 받고 있는 그 시간조차도 아깝다고 하면서 옆에 함께 투석 받고 있는 어르신을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한날 이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친구야, 너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냐고. 한창 나이인데 이런 몸으로 겨우겨우 숨만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원망스럽지 않냐고. 차라리 건강한 모습이었다면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가 사용될 수 있지도 않겠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는 처음에는 원망스러웠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건강한 친구였기 때문이죠. 이 친구의 키는 거의 키가 190 정도의 거구입니다. 누가 봐도 건강한 체격이었습니다. 그런데 20대 청청병력것 같이 갑자기 신장이 안 좋아졌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신부전증이라는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한창 잘 나갈 때였고 힘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던 시기였습니다. 그냥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병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은 180도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자신의 육신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보다는 하나님을 만난 후의 삶이 더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다만 몸이 좀 나아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와 이 이야기를 나눈 지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이 친구는 마지막 3학년 학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역의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매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했던 모습을 돌이켜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처럼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친구처럼 인생에 아주 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았고 나와는 전혀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일이 불현듯 찾아와 당혹하게 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땐 보통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냐고 고민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왜 하필 납니까? 왜 내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불평이 먼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처한 상황이 회복되기만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론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힘든 상황만 계속될 때 우리는 혹시 내가 잘못했나?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는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실망스럽기 그지 짝이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되었더라 이런 간증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런 간증은 참으로 은혜스럽게 여겨집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런 간증은 우리를 더 간절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응답받을 때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 믿었더니 전의 삶보다 더 풍족해지고 건강해지고 모든 삶이 더 나아졌다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오히려 전도하기도 쉽고 내 삶을 보여주기도 쉬울 텐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이런 복을 주시더라라고 말하는 게 더 쉬울 텐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에서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때론 실패의 자리에서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이루어 가심과 개입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실패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을 위한 실패의 자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이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성 작가는 참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암 때문에 투병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그런 기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비록 나아지는 것이 없고 또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던 그 무언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셨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나를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더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실패의 자리로 이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